할렐루야.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미쁘신 하나님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 아멘.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가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바위처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같이 쉽게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나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불러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바울은 본래 자신이 가진 지혜와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쫓아가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이었으며 율법적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등거리거나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람들은 잘 될 때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어리석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생 그 자리에 유지할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그때부터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섬기라고 그렇게 앉혀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도 그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카레이서 데런 월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카레이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레이싱 챔피언십에서 3번을 갖다가 우승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아마 통상 84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경주에 이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니까 그냥 아주 그냥 대단했겠죠. 그런데 1981년, 82년 연속해서 우승하는 등 아주 절정을 달렸던 그 시기에 1983년도에 경주하다가 옆차하고 탁 부딪히면서 트랙 바깥으로 2대가 팍 튕겨나가는 그러한 사고를 근데 튕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막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고 몇 번 대굴대굴 자동차가 굴러가지고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머리를 다친 그는 뇌진탕으로 2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다시는 자동차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절망에 휩싸여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아내마저 아기를 갖다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유산의 후유증으로 아내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듣니까 그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절망적인 자리, 희망을 정말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제는 정말 갈 수 없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절망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게 됐어요.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아내의 권유로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의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당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녀를 주시면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맥주 회사로부터 광고 모델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얼마 이게 야 좋다 그러고 좋아서 아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날 밤 집에 와가지고 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의 아기를 주시면 맥주 광고를 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왔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그는 결국 계약 파기에 따른 그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맥주 광고를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잃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자 그 해 당장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던 그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자 89년도, 90년도 가장 인기 있는 레이서로 선정되었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되찾았고 2012년도에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까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2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레이서로 은퇴한 후에 언론인, 저술가 등으로 활약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조찬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갖다가 했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둘째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넘치도록 풍성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낭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 역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 바로의 추격 가운데 홍해의 물이 팍 막혔을 때 바닷길을 낸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고 모든 것 그들이
참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요,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끊임없이 채소밭에 물을 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의 뭐 사막 같은 가운데 그렇게 넓은 평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뭡니까? 물을 갖다가 품어서 그 논과 밭에 물을 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 이루어진 곳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니까 차라리 애굽 땅처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할 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불안해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갚을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괴수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목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그가 전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분의 편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 내가 죄인의 두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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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쇳덩어린 우리를 들어서 오늘까지 사용해야 하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받고 얼마나 사실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아니 우리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나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막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손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우리가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 그저 그냥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괴롭고 슬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사실 동시에 또 무거운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입니다.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인생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항상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식으로 유명한 그 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한번 이 소개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NGO 단체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로 매년 수십 차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지에 봉사를 떠나 그곳에 학교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한 수련회에서 한 중보자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황 박사님의 참회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죄악의 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딱 이런 편지를 딱 봤는데 그 말에 처음에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래갖고 뭐라고? 나보고 참의 눈물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 제게 숨겨진 죄악을 보여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회개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겉은 점잖은 체 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음란의 마음을 가진 죄, 회사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죄, 권력을 남용한 죄, 자기 영광을 받은 일에 집착했던 죄, 자기 과시의 죄, 오만의 죄를 성령님이 다 보여주셨고 이에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게 강권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동안에 의인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바로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가 회개하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결과 절대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뭘 했냐면은 감사 노트를 작성해서 모든 일에 감사했더니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불평 대신 감사했더니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도 적자가 나는 등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꿈의 학교에서도 감사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사에서도 감사운동이 확대되자 병이 낫는 등 감사의 간증이 쏟아졌고 교회에서도 감사함을 갖다 두었더니 감사 편지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더니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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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상에서 다 감당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